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
계획하신 곳에 사용하실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 때를 우리가 예비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날, 저희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뜻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도 주인 되어 주시는 인천 평화교회를 아름다운 성도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되는 남편들에게도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주관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내 되는 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가정의 평화를 깃들게 하는 여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택함 받은 가정으로서 기쁨과 감사와 밝은 미소가 흘러넘치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심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심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평화교회 청년부터 유치부까지 어디에서도 빛이 되게 하시며 영과 육이 함께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하고 총명하게 하시고
그들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모두에게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하시고 강건하게 성장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삶의 표대가 됨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작은 손길들까지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위한 커다란 도구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6월 첫째 주 이렇게 만나게 된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6월은 감사와 헌신의 달로 그렇게 6월 달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9주년을 맞이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맞는 그런 삶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양라의 준 목장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는데 제가 이 준 목장하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열심히 참가해 주시고 또 잘 나누는 것이 또 잘 치유받는 또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눌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누가 우리 얘기 들어줍니까? 그렇죠? 그래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꼭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기, 구약 성경 읽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욥기, 욥기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욥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놀라워요.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저만 그러군요. 하여튼 막 이게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저는 성경 읽다가 막 어쩔 땐 너무 벅차가지고 그 한마디 때문에 막 하나님 이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있군요. 그리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어쩔 때는 막 읽다가 너무나 내 가슴에 들어오는 말이 있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한번 기도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10시가 다 된 거예요. 저녁. 여러분 이런 걸 좀 체험해 봐야 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여러분도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 다닐 맛이 있겠죠. 자, 그리고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해 주시고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낫네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옛날에는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 그냥 제가 안 했을 때 온 게 은혜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젊은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씁니다. 꾸준히 가수가 아니에요. 꾸준히 우리 현승이 이제 바이올린에서 기타로 갔네요. 우리 현승이는 뭘 던져줘도 다 잘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저기 창현이가 드럼을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타인가요? 일렉 기타고 우리 창현이 아버님 우리 유지사님이 드럼을 꾸준하게 연습하고 있대요. 왜 연습할까요? 어디 써먹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악기를 하나 다뤄두는 게 되게 좋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산 성도님이 노래 진짜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좀 못해도 다 봐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나와서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꼭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아까 기도하신 대로 작아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그 재능들을 쓰시는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보냅니다.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동희가 아침에 청소하잖아요. 청소 안 해주면 청소를 하면 제 마음이 편한데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기현이 6학년이거든요. 제가 조금씩 알아가는데 귀여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면 항상 안아주시고 꼭 내 딸, 내 아들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스크 드리려고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집에 3개씩 가져가면 됩니다. 3개 내에서 마음껏 가져가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온 바요나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고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은 그런 하나님 모양으로 있습니다. 우리를 하감하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풀어주시고 열린 마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늘에서 들리는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지치고 상한 몸 상한 마음을 주님 힘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들로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행복한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해 주고 보듬어 주며 이해해 주고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 넘치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새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의 반석에 서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쑥쑥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또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앞서갈지언정 뒤서지 않게 하시고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않도록 만민 중에 우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아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를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이 그 먹고 마심을 책임져 주시고 물질의 모자람이 없게 하시며 넉넉하게 하시고 늘 드릴 것이 많이 있는 축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 그대로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더 큰 감사로 선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들 주의 손에 올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모든 것 심은 대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설립자 예수님. 자, 6월달 설교 주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한 주 한 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설교보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의 멤버로서 부름을 받았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여러분 중요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셔서 신앙생활이 좀 더 활력 있고 힘이 있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교회 설립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걷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질문하고 대화를 나눈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자, 가이사라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1000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대단한 나라죠. 로마의 초대 왕이 누구냐? 가이사, 시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요? 시저. 시저가 가이사예요. 가이사. 그 가이사 황제가 이 지배하던 시대,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동네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지역에서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수용되어지면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한마디 한마디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카이사라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있자면 그 세종로라는 거리가 있죠. 세종대왕 기념해서 한 거고, 뭐 테헤란로 아세요? 테헤란로? 네, 저기 이란한테 우리가 석유를 가져오잖아요. 그 석유 많이 달라고 화친의 그 목적으로 테헤란 그 마을을 조성한 거예요.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이때 당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황제입니다. 이 황제의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자, 오늘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네, 우리하고 마주하고 있는 저 북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부자를 뭐 하고 있어요?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죽기도 알고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아,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런 잘못된 사상과 문화로 쩌들어 있는 그 도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 이슬람 나라에는 종교 경찰이라고 따로 있어요. 일반 경찰 말고 종교 경찰.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한 그 종교법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채찍을 가하고 매를 때리고 잡아갑니다. 심지어는 사형도 당해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네에서 주님이 물어본 거예요. 다 주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 동네, 다른 어떤 동네보다 더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쩌들어 있는 그 동네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그럴 듯하죠. 뭔가 훌륭한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알고 해야 듣는 사람도 기쁘고 우리가 또 같이 기쁠 수가 있겠죠.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듣고 싶은 말을 들으셨다면 여기서 뭔가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텐데, 제자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듣고 싶어 했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우리 부모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 자식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 어떤 부인보다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공상 성도님을 100번 알아주면 뭐합니까? 박수연 애인이 알아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많이 알아주고 있어요. 잘 안 알아주면 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릴 때 이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 나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성격 급합니다. 급해서 항상 나서요. 뭘 해도 나섭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허풍쟁이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와요. 교회는요, 얌전한 사람보다는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는 사람이 훨씬 좋은 겁니다. 설교 들을 때 이렇게 듣는 것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중요하죠.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을 때는 선생님은 이렇게 나왔지만 보통 이게 어감으로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주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놀라운 축복을, 그 전까지는 이런 축복을 쏟아붓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그냥 막 축복을 막 쏟아붓습니다. 일단 이름을 바꿔줬어요.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지어주기 전에는 요한이라는 아버지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시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몬. 여러분, 이 시몬은요, 이름 뜻이 티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죠. 자,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주춧돌이에요. 기둥을 놓을 수 있는, 기둥을 놓을 수 있는 반듯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 교회 얘기를 예수님이 처음 하십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이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그냥 한번 눈으로 보고 지나갈 대목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발을 멈춰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이 고백 한마디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참고 있었죠. 그 말이 언제 나왔냐? 그게 이 고백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결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이 한마디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가 볼 때 베드로도 달라졌지만 예수님도 확 달라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엄청난 겁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황제가 지배하고 황제가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황제가 다 먹여주면 먹는 거고 뺏으면 뺏기는 거예요. 구세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이 시대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구원이 있다 그랬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 하나로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에요. 신앙은 고백입니다.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왔다가 이 뻥끗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얌전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내성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격이 구원을 만약에 못 이루는 성격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일까요? 고백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고백을 해야 돼요. 왜 고백을 해야 됩니까? 마음이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졌거나 베드로가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학문이 일천해요.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말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베드로 전후서 기가 막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실력자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져요. 자,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예수님의 전체적인 생활을 본 거죠.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아, 이분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다. 이분은 내가 성경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중요한 법전으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항상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는 알긴 알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그분이 그분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냐, 사실 이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처음 와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분이 그것을 알게 된 이후로 그분이 이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변화시켜요. 저는 계속해서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목사는 얘기해 주는 것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사람 마음에서 일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정말 0.1mm도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지옥에서 천당까지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실 여러분, 내 것인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납니다.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내 것이 않으면 하찮게 보고요, 보호하지 않습니다. 내 것은 귀하게 여기는 게 내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과 실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최고의 수준으로 대우를 해주세요. 사람들은 내 수준만큼 주님이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봤기 때문에 작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너무 좁게 준비해서 조금 받는 것이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대까지 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이때 당시 쓸 수 있는 말이 그냥 천이에요. 천부장 이상 없잖아요. 만부장 있어요 이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만부장이 있겠죠. 그때는 천부장이 제일 큰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1000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000대 이거는요, 숫자로 1000인 것도 맞지만 그 깊은 뜻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18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유형무형의 교회가 막 있어요. 그런 거는 오히려 머리를 좀 복잡하게 한다고 봐요. 그냥 교회는 무조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설립자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인천제일교회, 여러분 평강교회, 평화교회, 한빛교회, 새빛교회 막 있는데 어떤 이름을 가졌어도 다 누구 교회요?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너무 맡기면 안 돼요. 성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성도가 다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에요. 장로님, 이게 평신도로 있다가 장로님 되면요 막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직책은 겸손으로 가는 직책이지 주장하는 직책이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직책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낮아지고 더 고개를 숙이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해야 되는 게 교회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마음이 없는 분은 거절하셔야 돼요. 좀 다녔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교회는 순종해주고 섬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 사람이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맡긴 사람이 채식주의자였어요. 채식주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샌드위치를 딱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고기가 들어가네, 햄이 들어가네. 그래서 몸에 좋지 않아 하고 햄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샌드위치를 뭘로 감싸요? 식빵, 밀가루로 감싸요. 그래서 밀가루 몸에 좋지 않아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팔았냐? 야채만 팔았어요. 그래서 이 가게가 샌드위치 가게가 아니라 야채 가게가 됐습니다. 본래의 그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주인이 아닌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인이 정한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이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해도 주인이 아닌 이상은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어요. 주인만 갖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신 항상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 물어보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걸 뭐라 그래요? 기도. 묻지 않고 하면요 힘들어져요. 왜 사람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왜 내가 이렇게 삶이 어려울까? 안 물어보고 해서 그래요. 물어보고 하면 책임이 누구한테로 가요? 나한테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작은 것도. 왜냐?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다 주님께 돌립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몇 가지만 맡겨라? 아니요. 다 맡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래도 되나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이런 것까지 하셔요.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지금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물어보세요. 다윗은 모든 전쟁 준비를 끝나고 꼭 물어봅니다. 하나님 치러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 손에 다 맡기겠다. 가서 쳐라. 그러면 백전 백승이에요. 내가 다 할 것 같아도 물어보는 게 그게 안전하고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일수록 꼭 물어보세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하찮은 것은 조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딱 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나누는 거죠. 기도 제목을.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삼겹줄은 강하다 그랬어요. 같이 하는 게 훨씬 유익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많을수록 내 욕망은 죽고 대신 실수와 허물이 작아집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시면 알 거예요. 내 허물과 욕망들이 막 줄어듭니다. 기도의 양만큼 줄어들어요. 기도가 없어지면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양을 30% 늘리자. 30% 한번 늘려보세요. 30%. 지금보다 한 30%만 늘려도 여러분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 자, 좋은 교회는 주님이 주인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 나 밥 사주고 막 날 보면 인사해주고 그것도 좋은 성도인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진짜 좋은 성도는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돼요. 여러분 쉬운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나 그것만 보면 아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면 괜찮아요. 어려워도. 근데 주인이 주님이 아니면 잘 먹고 잘 살아도 불안해요. 욥기를 읽어보면 알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면 다 없어졌다가도 갑절로 보상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주님이 되는 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능력. 교회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죄와 악의 대가예요. 죄와 악을 저지르면 그 대가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죄와 악도 이기고 사망 권세도 이기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면 안 죽어요.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부활장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또 믿었다가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는 걸 믿으세요.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하네요. 그냥 계속 안 죽고 살고 싶어요. 부활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왜 주님이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나? 이건 죽었다가 살아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라 꼭 그걸 경험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미리 스스로 하지 마시고 다 살 만큼 사시고 이렇게 경험하길 바라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지옥 형벌을 받는 영혼의 죽음까지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녀야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도 이겨내는 강력한 권세가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과 그 호령 소리를 타고 탁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데 땅에 안 내려와요. 구름 위에 계셔요. 그때 교회에는 들림받아 올라가요. 교회 아닌 것은 심판을 받습니다. 고통스러운 심판. 여러분들은 들림받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 마오쩌둥이 이 공산화를 시키고 교회를 다 죽입니다. 폐쇄시켰어요. 교회를 다. 그래가 선교사들도 다 쫓아내고 교회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간첩으로 여기고 잡히면 막 죽였습니다. 그 교회 문 다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실권자가 돼서 교회를 이렇게 죽여놨으니까 교회가 얼마큼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확인해봤어요. 교회. 그랬더니 교회가 아직 500만 개 이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핍박을 가했을 때는 100만 개 정도였대요. 근데 오히려 핍박을 가하고 막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500만 개로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중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어요. 몇 명이요? 1억 명. 우리나라는 한 1000만 명 되거든요. 중국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10배 신자가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핍박을 당하면서 제가 이게 중국 선교사님들, 중국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장 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지만 거기에 있는 영혼들 구원시켜야 돼서 안 온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네? 여기만 오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갑자기 어느 날 공안들이 와가지고 한 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갑자기 오더니 막 못으로 문을 박더래요. 그리고 오늘부터 예배 없어요. 교회 끝입니다. 그날로 끝났대요. 거긴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가 죽은 걸까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는 무덤 속에까지 내려가서도 예수를 믿었어요. 카타콤 거기 갔다 와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결국 313년 콘스탄티노 그 황제의 이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네? 죽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로마 자체를 기독교로 바꿔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지 않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초자연적인 공동체,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머리로 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 교회는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다리 없는 사람은 봤어도 머리 없는 사람 봤어요? 없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세요. 주님이 살아계신 이상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에 좋은 일이 많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병도 잘 안 걸리고 부자도 되고 행복해지고 일만 했다 하면 사업도 잘 되고 기독교 체험하고 암도 고치고. 여러분, 교회에 이런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사가 포기해서도 여러분 교회에 막 기도원 가잖아요. 왜 갑니까?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안 죽는 건 아니에요.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닌데 훨씬 더 좋아집니다. 어떤 사람을 좀 사람 성격을 고치고 싶다 교회 다니게 하면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집니다. 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능력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능력 체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막 오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이런 말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 목장 모임 때 막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야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맨날 죄 짓는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겼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위. 천국 열쇠, 하늘나라 열쇠를 주셨어요. 이건 권위예요. 이 권위라는 게 뭐냐면 오솔리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혼탕하고 힘든 것은 권위의 상실이에요. 부모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애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부모를 보면요 정중하게 인사하고 공손하게 말 대답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요즘은 부모에게 그렇게 안 해요.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선생님을 얕잡아 봅니다. 대통령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대통령이 얘기해도 막 욕합니다. 막 신발 집어던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저는 잘못했다고 해도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정말 큰 죄악입니다. 목사님들 얼마나 존중받았습니까? 옛날에 옛날 예화를 쓸 수가 없어요. 목사님 뭐 계란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계란 풀어서 계란 후라이 해줬는데
우리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은 한 번도 엄마가 계란 안 해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못해요. 지금 권위가 상실돼 가지고. 목사님에게 잘해라 이런 말도 못합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 잘 찾아봐라 이런 말 잘 못해요. 지금 이게 잘못된 얘기가 아닌데 이게 축복의 얘기인데요. 왜 그럽니까? 권위 상실이에요. 권위라는 것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정당성, 합법성,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정당하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걸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사람은 아주 그냥 못됐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정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막 돈 갖다 쓰고 막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합법적인 거예요. 교회는 합법적인 거예요.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시작이 땅이에요. 기도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교회는 잘 되고 안 되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의해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 정신 자세, 그 사람들의 행동, 이것에 의해서 교회가 매일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 정당성을 줬어요. 주님이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당성을 믿고 하면 주님이 구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적게 구하지 마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크게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이렇게 구하지 마세요. 부정적이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하나님 제가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헌금 내는 게 아까워서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까? 기도를 해보세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시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내 마음에 꼭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넓고 큰 지혜로 생각하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슬픔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가진 예수님, 가장 크고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가득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멤버가 되어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고 함께 예비하며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한 축복과 은혜 속에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